오늘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그 뒤에 나와 있는 기도의 능력 때문에 믿음과 기도에 관련돼서 아마 대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오늘 나의 빗대어서, 나의 모습과 빗대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해 보고 생각해 보고 다시금 우리 신앙의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나아갔을 때에 짐승들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유하시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오시다 보니까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다가가십니다. 혹시 좀 먹을 게 있을까? 그리고 그 무성한 잎사귀를 제치시면서 열매를 찾아보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 말씀처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즉시로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참 흔한 나무입니다. 거의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보통 한 종류의 열매를 맺지만은요, 올리브 나무나 포도 나무처럼 큰 과수원을 이루어서 좋은 옥토에 심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집 모퉁이나 포도원 구석자리라든가 심지어는 산등성이 여기저기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 잎이 무성해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일하시던 분들이 그늘을 찾을 때에 제법 그럴싸한 그늘도 제공해 주는 나무입니다. 심지어는 심지 않은 데서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심고 가꾼 무화과 나무하고는 다르게 이런 나무들은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나무, 들나무라고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도 다른 작물들처럼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들에 있는 무화과 나무들이 산등성이나 산 높은 곳에 있는 무화과 나무보다는 좀 빨리 꽃을 피운다거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또 그 날씨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우리는 똑같이 더운 것 같아요. 그쪽 지역 날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름과 겨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그 잎들이 다 떨어졌다가 여름이 되면 이제 봄이 오면 다시 잎사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3월 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그런데 꽃이 없지요. 나오면은 그냥 그 열매랑 잎사귀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우리나라의 그 앵두가 제법 큰 앵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쯤 크면은 계절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다 떨어져요. 그 떨어진 무화과 열매를 가리켜서 막쉬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때로는 그것을 나름대로 또 쓸모가 있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시장에 팔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요리해서 먹기도 합니다. 좋은 나무일수록 그 계절풍에 열매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 열매가 붙어서 잘 견디면 그게 6월까지 갑니다. 드디어. 그리고 잘 익어지는 게
8월이 되면 여러분들 우리 가끔씩 고속도로나 저기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은 무화과 열매 파시죠. 그러면 그 정도로 이제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무화과를 가리켜서 비클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열매는 막쉬라 그러고요, 늦은 열매를 가리켜서 비클이라고 말합니다. 잘 익은 비클을 보면 여러분들 무화과를 보셨겠지만 보라색을 띠기도 하고요, 약간 파랑색을 띠기도 하고 흰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참 다양한 빛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다 라고 하는 그 시기는 대략 6월절이 있었던 한 4월쯤이 아닐까. 그 앞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유대인들 성인들은 하나님 앞에 3번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성전에 나갔거든요. 정확히 어떤 시기인지 어떤 절기인지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아마 그쯤이 아닐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질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비클, 완전한 늦은 열매, 먹을 만한 맛있는 열매 때가 아니라 막쉬, 이제 막 열매가 붙어가지고 막 생겨난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그 열매라도 한번 드셔보시겠다고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찾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달려 있어야 될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예 열매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막쉬, 이른 열매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월에 있어야 될 이른 열매, 8월에 있을 늦은 열매를 그 나무에서 예수님은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그 열매를 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구원의 열매, 신앙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뜻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과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사이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할 만한 열매가 도무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주님은 열매를 반드시 찾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매가 보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열매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로 보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들을 무화과 한 그루로 보시면서 와 보시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맺힐 때가 됐으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지금 잘 맺혀져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순서에 의해서 엄숙하게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나서의 그 생활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가 따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마 나가서 본인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예배 시간에 급하게 막 왔습니다. 조용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예배가 다 끝난 거예요. 관리하시는 집사님께서 정리하고 계시니까, 집사님 예배가 끝났습니까? 예, 예배가 다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고개를 푹 떨기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성도님, 예배는 끝났지만 이제 봉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만 딱 드리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예배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내 사회, 내 직장, 내 가정,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월십 내지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성으로 예배드린 다음에 봉사하는 생활이 없으면 어찌 보면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잘 살펴보면 잎이 있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나뭇잎은 그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물을, 영양분을 끌어올리면 그것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잎이 없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잎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의 존재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죠. 주인을 위해 있는 것이고요, 심어놓은 주인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열매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그 나무 주인을 위해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경건한 예복, 장엄한 의식의 예배만으로는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졌지만은요, 겨울이 지나서 막 이제 봄에 꽃이 피어날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화사하게 꽃이 피면은요, 사람들이 꽃 구경 다닙니다. 근데 아쉬워해요. 얼마 지나자면은 금방 다 떨어지고 집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꽃만 활짝 폈다가 지면 그만인 거예요. 여기에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열매를 만약에 맺지 못한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좀 무섭게 들리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는 살려주셔서 그네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셨습니다. 결국 시들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살아가는 이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떤 물건이든지 이제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것이 본래 의도되고 창조된 목적을 완성할 때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파멸의 운명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그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가끔 유튜브나 가끔 아침 방송을 잘 보진 않지만은 식사를 하면서 볼 때면 전신에 장애가 있는 분들, 누워서밖에 못 지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그래서 마음을 흘리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볼 때에는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웃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의지를 보면서 용기를 내고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면에 건강합니다. 활기찹니다. 그래서 마음껏 다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가끔 우리가 사회면, 뉴스 보면은요, 덜컥덜컥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도 아니고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꼭 있어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있었고, 이 부자는 음부에, 즉 지옥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자가 부정축제를 해서요? 아닙니다. 저는 100% 이 부자는 정당하게 돈을 벌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복음 16장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매일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자기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나사로에게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무결하고 관대한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고백은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합니다. 그 잎이 있는 곳에 열매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뭇잎만 가리어서 열매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화려한데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은 아니셨을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나만을 위한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도 직접적으로 못 나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보니까는요, 저도 어린 시절 전주에서 광주에서 좀 살았습니다. 학교 다니기 전까지.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감을 딸 때 그 주인 어르신이 올라가면
그 나무, 긴 나무 작대기를 가지고요, 이 감나무를 엄청 두드립니다. 요즘은 장비가 좋아가지고 탁탁탁탁 꺾어내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그냥 무자르게 때립니다. 가지가 다 부러져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막 떨어지면은 저는 가서 가만히 있다가 깨지지 않고 좋은 것만 골라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무 꼭대기에서 할아버지가 야 이놈! 그러면은요, 가다 가만히 섰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동생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은데 여전히 그 다음 해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생활에 시달리고 실패하고 쫓기고 병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안 어렵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 안 지은 거, 내가 거룩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상처 입고 찢기고 때로는 부서지고 다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주님 의지에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 찾으시는 그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보지 않았는데 그 미국에 가면은요, 자유의 여신상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그 바르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400만 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자기의 돈과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조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델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할까? 그래서 이 바르틀리가 이 사람 저 사람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을 다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는데 도무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순간 문득 자기의 어머니가 머리를 스쳤답니다. 자기를 낳아서 기른 어머니, 그런 그 어머니의 그 헌신의 모습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비로소 영감을 얻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지요. 저도 이제 늦게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제가 제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그 부모님의 모습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그 머리맡에서 저에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이제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의 열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이 맺은 신앙의 열매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그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맺혀져서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시키는 그런 믿음의 열매,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그 열매를 지금 찾아보시겠다고 오셨는데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되새겨 보시면서 주님을 통한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신앙의 수많은 성도들의 선배들의 피값으로 그 열매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주님 찾고자 하실 때에 이른 열매든지 늦은 열매든지 간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다분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님 찾아오셔서 그 열매를 보시고자 할 때에 그 열매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